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와 대학부가 부활절을 맞아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관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 모든 순서를 함께 했습니다. 찬양 인도도 함께 하고 기도문도 함께 써서 함께 읽고 그 특송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설교를 함께 했습니다. 저와 대학부 담당하시는 권정현 목사님 함께 단에 올라가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본이 짜여져 있었죠. 네. 그 대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부활을 믿으세요? 저의 대답입니다. 믿죠. 여기서 제가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권 목사님이 저에게 여쭤보시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쭉 한 번도 의심 없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믿으셨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도 생애 어느 시절에는 부활을 믿고 싶었지만 믿기지 않아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껏 오시는 동안에 부활을 쭉 한결같이 한치의 오차와 의심도 없이 믿어오셨습니까? 아마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아마 우리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는 도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은 부활을 믿기 더 어렵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부활을 믿으려면 지적인 자살을 감행해야 한다. 현대인이 제정신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러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세상의 교육을 받으신 분이 그러나 내가 부활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 믿지 않는 것보다야 나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런 식으로 믿어주는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실제가 될까? 과연 그러한 부활 신앙이 우리 삶에서 작동할까? 그러한 부활 신앙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될까? 어쩌면 우리는 절대로 나약하지 않는 부활 신앙을 나약한 모습으로 지닌 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보통 이렇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 죽은 사람이 정말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부활을 겨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비단 우리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5장 그 앞쪽에 12절에서 이런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일갈하지요. 도마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고 초대 교회의 그 거룩한 성도들도 부활을 믿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부활이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인가요? 그렇게 정의하고자 하면 성경에는 예수님 이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사람도 살아났고요. 신약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 나사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또 베드로는 다비다 알을 살렸고요. 바울은 설교 중에 졸다가 추락하여 죽은, 여러분은 추락하실 일이 없으니 다행입니다만, 이 누구를 살렸습니다.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들의 소생을 예수님과 같은 등급의 부활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부활을 보면서 그들을 우리의 부활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죽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죽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다르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속 뭇 인물의 소생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딘지 모르게 좀 달랐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도 먹고 대화하셨습니다마는 벽을 통과하여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뭔가 이런 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 이상의 것처럼 보입니다. 또 부활을 생각하며 이런 점에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저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고찰하다가 이러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공공연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부활은 은밀하게 일어났다. 이런 차이에 주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켜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숫자를 알지 못하지만 아마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심지어 예수를 적대하던 사람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십자가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아주 시끌벅적하게 그 도시가 떠나갈 정도의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요란한 방식으로 십자가는 그렇게 벌어졌죠. 그런데 반면 부활은 어떻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몇 명의 여인들입니다. 몇 명의 여인들, 심지어 요한복음은 mag달라 마리아 혼자 찾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물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호들갑스럽게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만, 그러나 방금 비교했던 십자가와 같은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렇게 요란스러운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때처럼 부활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죠. 왜 십자가에 달릴 때처럼 드러내놓고 그렇게 부활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같이 좋았을 텐데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로마 총독이든지 황제든지 자기를 때렸던 그 병사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짜라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의기소침했던 제자들의 기 한번 팍 살려주시고. 근데 예수님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딱히 손해보는 장사도 아닐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나타난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바울이 쭉 열거하는데 그 숫자를 다 해봐도 600명 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부활은 은밀하게 벌어졌습니다.
아까 말했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요란하게, 그렇게 소란스럽게, 그렇게 대놓고 일어났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의 사건은 요란한 방식으로 일어났지만 부활이라는 생명의 사건은 소리 없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르겐 몰트만은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십자가와 부활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건의 층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혹은 사건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역사의 층위에서 일어났고 부활은 종말의 층위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그러나 부활은 종말의 차원에서. 두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의 층위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건은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역사의 층위에서 벌어졌다,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부활이 종말의 층위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읽겠는데요,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활하는 시점이 등장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가 강림하실 때. 세번역 성경은 그가 재림하실 때. 우리 헬라어로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재림과 부활이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의 재림 때 이렇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론적인 사건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은 종말의 선취이다. 선취라는 말은 먼저 일어났다는 뜻이죠.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준하는 종말적인 사건이 역사 속에 잠깐 역사를 뚫고 잠깐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의 사건이에요. 역사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종말의 선취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역사의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두 사건은 다른 층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죽음은 요란했고 부활은 소리 없이 발생했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과 종말은 어떻게 만나는가? 부활과 종말은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이루고 있는가? 저는 이 접점을 하나님의 신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신원. 신원은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 그렇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 구약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모상으로 표시를 합니다. 왕이시다, 우리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특히 누구의 재판장이신가 이렇게 묻는다면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편 68편 5편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의 재판장,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과부의 재판장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부는 그 구약 성경 시대에 가장 힘없는 기층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므로 여기서 과부는 물론 직유적으로 과부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환유적으로 혹은 제유적으로 힘없는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재판이 열릴 때 어디 한 통 전화 걸 수 없는,
어디 누구에게 하소연해서 백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재판장, 뒷배가 되어주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힘이 되십니다. 희생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원이지요. 그런데 종말에는 이 신원이 있습니다. 종말은 단순히 세상과 역사의 끝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산이 그 종말에 있죠. 하나님의 결산,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나 계시록 20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겠죠. 그 종말의 때는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심판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요? 심판은 처벌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합니다. 그렇죠. 재판에서 한쪽 편에 손을 들어주면 한쪽 편에는 자비를 베풀고 한쪽 편에는 심판을 하는 것과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악에 속했던 사람들, 악을 자기의 삶의 태도로 삼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낮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며 그렇게 섬김의 도를 다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 편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뭔가요? 정의죠. 왜 이게 정의인가요? 정의는 바르게 잡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당하나요? 혹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더 좋은 일을 당합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후자이지요. 시편이나 구약의 전통이 늘 얘기하듯이 왜 악인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바로 잡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다라고 선언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정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의가 있는 곳, 정의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그 역사가 벌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원이죠. 그 종말에는 신원의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에도요, 신원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초기 선포를 알고 계시죠? 부활의 초기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첫 설교들을 보세요.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너희는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 표현이 있고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런 표현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어떤 판결로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판결. 뭐에 대한 판결이냐?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 중의 사역들, 그리고 예수의 삶에 대한 판결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얘들아 죽으러 가자, 이러지 않으셨죠. 오셔서 공생애를 충실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줄기차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추종자가 많이 생겼는데요, 그와 더불어 반대자도 많이 생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반대자들이 예수를 기소했고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죠. 제가 방금 기소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판결에 쓰이는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삶,
종교 지도자들 또 기득권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의 삶을 보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너 십자가에 죽어.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삶은 어땠나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판결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것들 봐라. 내가 옳다고 한 예수를 죽였어? 내 판결은 달라. 난 살려.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너희가 죽였어? 아니, 나는 살릴 거야.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하죠?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 없는 자의 죽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을 달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죠. 억울한 죽음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희생자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죄 없는 죽음, 예수의 억울한 죽음, 예수의 희생자로서의 죽음을 신원하십니다. 바로 잡으십니다. 그 억울한 죽음에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럼 제가 이 질문에서 시작했죠. 부활과 종말이 어디에서 만나는가?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부활과 종말은 하나님의 신원에서 만난다. 하나님의 신원, 바로 이 지점에서 부활과 종말이 만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삶과 현실로 와봅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는 공공연하게, 부활은 은밀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사건은 요란하게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한국 현대사가 참 질곡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 현대사에서 최소 1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던 기록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록들이 기억나실까요? 그 기록들은 어떤 날짜와 같은 숫자에 매여 있기도 하고요, 어떤 장소에 매여 있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이념 때문에 민족이 서로 총을 겨눴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다리가 끊어져서 사람이 죽었고요,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고, 비행기가 격추되어서 사람이 죽었고, 열차가 이탈해서 사람이 죽었고, 또 배가 침몰해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스컴은 대서특필하죠. 아주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아주 요란하게 그 죽음의 사건들을 보도합니다. 근데 죽음의 모든 사건은 그렇게 요란하게 일어나죠. 근데 반면 생명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피어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봄에 교회 주변에서 피어나는 꽃들, 그 꽃들이 피어나는 소리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까 우리 역사에서 많은 죽음의 사건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테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한국 전쟁을 겪은 사람이 그 트라우마에서 회복되는 소리, 아주 큰 인재를 당한 사람이 그 상처에서 회복되는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뉴스와 매스컴들은 이런 소식들을 보도하던가요? 어떤 사건을 겪으면 사람이 PTSD를 겪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습니다. 그런데 신문 일면에 이런 사건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신문에 실리지도 않을 뿐더러 잘 회자되지도 않고 조회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겠죠. 지난 화요일에 강릉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참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사실 제 고향이 강릉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일어난 지역은 제 눈에 그 지형과 지리가 훤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알고 그 지역 건물들이 제가 가봤던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도 많이 피해를 당하지만 거기에 살았던 많은 사람이 아닌 생명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은 아주 요란스러운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런 건 보도하지 않죠. 여러분, 산불로 폐허가 된 자리에서 새싹이 피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뉴스가 보도하지 않습니다. 산불로 잿더미가 된 삶의 터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간단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죽음은 요란하고 부활과 같은 생명의 소식은 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경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과 마주합니다. 첫째, 죽음의 요란한 현실을 우리는 날마다 마주합니다. 이 소식은 날마다 우리를 급습하고요, 그리고 마치 우리를 압도하려는 것처럼 우리를 덮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늘 죽음의 소식은 요란하구나. 죽음은 기껏해야 우리의 썩을 몸만 죽이잖아요. 그러나 그 요란한 소식에 그러므로 우리가 압도당할 필요가 없겠구나. 오히려 우리가 감각을 예민하게 기울여야 할 대상은 부활과 생명의 소식이겠습니다. 그 소식은 소리조차 아주 희미하고요, 기운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야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런 소식에 우리의 감각을 활짝 열고 지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소리 없는 부활, 이 부활과 같은 생명의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그 소식을 알아채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재확보해야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으로는 좀 늘려서 봐야 합니다. 긴 시간을 봐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산불 이후의 야산을 상상해 보시죠. 그 어느 순간 새싹이 터 오를 겁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몇 년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갔는데 나무가 자라지 않았어. 내일 가봤는데 나무가 자라지 않았어. 그러니 여긴 생명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수십 년을 지켜봐야지 거기서 다시 생명의 소식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시간은 길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비워보신 적 있으시겠죠? 비일 때, 상처가 날 때 그 시간은 찰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죠. 이처럼 생명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려면 시간으로는 길게 잡으셔야 합니다. 근데 공간으로는 좁게 잡으셔야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새싹이 돋아나오는 그 모습을 공중에서 바라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롯데월드타워 꼭대기에서 그 아래 잔디밭에 있는 새싹이 피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공간을 넓게 잡아서는, 혹은 멀리 잡아서는 생명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작게 들여다봐야죠. 작게 쪼그려 앉아서 그 터져 나오는 그 새싹을 주목할 일이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길게, 공간적으로는 가까이, 그렇게 살펴야만 소리 없이 부활하는 생명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긴 시간과 좁은 공간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윤리가 발생합니다. 이 윤리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의 차원, 그런 것이 아니라 윤리는 책임적 존재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윤리라는 것은 책임적 존재가 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집니다. 긴 시간은 인내의 윤리를 말합니다. 인내는 견디는 거죠. 근데 이 견디는 인내는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망의 근거가 없다면 소망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일루전입니다. 근거 없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하고 견고한 근거입니다. 자, 시간의 윤리는 인내였어요. 그럼 좁은 공간의 윤리는 무엇일까요? 참여입니다. 좁은 공간은 참여의 윤리를 말하죠. 참여는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압도하는 죽음의 소식들에 압도당한 채 주저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한 일, 이런 것들은 좁은 공간으로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온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내 손과 발이 닿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눈이 머물 수 있는 곳, 내 귀가 들을 수 있는 그 소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공간의 윤리입니다. 소망의 성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죽음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압도하려 합니다. 십자가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소리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소리 없이 들려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은 그러므로 죽음의 요란함에 압도되지 말고 생명의 소리 없음에 좌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긴 시간을 상정하며 인내의 윤리를 실천하시고 좁은 공간을 감지하면서 참여의 윤리를 시작하십시오. 이 윤리를 실천하는 사람을 일컬어 뭐라 부르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다행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교의 신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겹고 발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부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어요. 죽음의 소식이 요란한 세상, 이 세상에 대항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생명의 전령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곳곳에서 생명의 꽃송이를 소리 없이 피워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의 신원을 보며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요란한 죽음의 소리들 속에서 소리조차 없는 생명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부활의 삶에 참여하도록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